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서로 인사하시죠.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오시자마자 이제 이 땅의 삶 속에서 새로운 공생애를 또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누가 찾아오나요? 사탄 마귀가 찾아옵니다. 주님의 그 굶주림 속에 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라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때 기가 막히게 타임을 또 알고 찾아온 사탄 마귀는 먹을 것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자, 마귀 사탄에게 이끌려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님에게. 왜 그러면 성령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끌려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적합하신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은요,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고요.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악한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또 사함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원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랬어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또 여기 보면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오늘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제가 드리면 이 사탄 이 마귀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디아블로스라고 말해요. 디아블로스. 그리고 이 뜻이 뭐냐면 적으로 고소하다, 비난하다, 뭐 참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디아발로로에서 유래된 것인데 디아발로에서 유래돼서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마귀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상하는, 비방하는, 뭐 입이 험담하는 자, 뭐 그런 뜻을 또 가지고도 있어요. 중상모략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귀는 사탄과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예, 마귀나 사탄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라는 용어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반대자, 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사탄이에요. 반대자, 적. 그래서 이 사탄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다나스라고 말합니다. 사다나스,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 그대로 사탄이에요. 사탄. 히브리어는 사탄. 네. 이 사탄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 사탄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많은 좋은 일들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누구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오늘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탄 마귀와 뭐 해야 돼요?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왜?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온 우주를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미혹하는 그들이지만 그런 대적자 혹은 또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공중 곳에 잡은 자라고도 말하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거짓말쟁이, 바알세부, 벨리알,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울부짖는 사자, 이 사탄을 표현하는 글들이 성경에는 이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마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가 말하는 귀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보통 마귀를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인데 우리는 그 현대 의학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정신 병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신병자. 그래서 보면 그 정신병이 걸렸다 이렇게 뭘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뭐 어디에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전투의 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영적인 싸움, 어둠의 자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이 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현상을 정신병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병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내쫓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정제를 준다든지 진정제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을 줌으로써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 진정제를 먹어야 돼요. 안정제를 먹어야 그나마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래도 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죠. 우리 현대의학도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어떤 그런 약을 통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마귀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육신의 과로와 불량과 식품 섭취 등으로서 또한 많은 사고들로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질고도 있지만 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걸리는 질병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둠의 권능 속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한 사단의 군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본인이 직접 이거를 대답했어요. 자기 안에는 군대 귀신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군대 귀신. 본인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군대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이 마귀 사탄이 그냥 하나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군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뭐 쉽죠. 싸우면요, 찬송 몇 번 부르고요, 또 기도하면 다 물러갑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들이 가득하면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군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마귀 사탄에게 병들어 있는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탄, 마귀에게 걸린, 귀신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벌써 다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들도요. 이 뭐가 있냐면 지능이 있으시네요. 예, 생각할 줄도 알고요.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갈 것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들어갈 거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누가요? 귀신이. 예수님께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무저갱으로 나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가기를 싫어해요? 귀신도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데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천국을 소망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오직 천국을 갈 것이다. 그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흔들려요. 늘 방황해요. 영적인 방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한다니까요. 틈만 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배고픔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때 딱 들어가서 시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어 보세요.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한다니까요. 왜요? 틈을 노리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기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보면 사모니즘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 다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 말이랑 그 말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귀신이 있냐 없냐, 마귀가 있냐 없냐 똑같은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말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 나와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넋 혹은 혼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영. 근데 내가 누구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말씀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잖아요. 이 기가 막히게 사탄 마귀는 이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예배 생활 잘하고요, 신앙 생활 잘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 찬송과 그런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요, 사탄 마귀 절대로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 열심도 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노쇠해지면, 우리가 불안과 초조 속에 있으면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이 속에 보면 주님을 시험한 사탄은 세 가지 수법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대 중심축이 이게 뭐겠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이 돌들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떡덩어리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뭐를 해요? 시험합니다. 또 여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 영광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경배해라. 그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치지 않게 내가 안전케 해주겠다. 너를 내가 보호해 줄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겠다. 사탄 마귀는요, 이 세 가지를 사용했어요. 예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지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도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물론 떡도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나오실 때 식사하고 나오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의식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거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야 할 영적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근데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요,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만 산다면 그건 누가 같은 거예요? 짐승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잖아요. 짐승도 먹고 뭐 자기들 누릴 거 누리고 뭐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마태복음 4장 말씀 말고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또 4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뭐예요? 먹었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여지는 악한 사단 그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싹이 곧 살짝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뿌려져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모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말씀들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괴리, 욕심, 교만,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있어요. 타협점을 찾아요. 세상과 타협점을 찾아요. 결국은 다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지. 마지막에는 옥토에 부러졌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익하게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어떤 종류의 밭에 내가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는요, 그 옥토밭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한 번씩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요, 옥토밭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 송정거 목사님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됐는데 헬라어에 대해서는 아주 한국에서 그냥 제일 1인자라고 말해. 1인자. 한국에서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다 풀어서 말씀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냥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설교 하나를 해요. A4 용지 4장을 만들어요. 말씀 한 절. 여기 오늘 제가 말씀하는 여기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A4 용지 4장으로 이렇게 설교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묵상을 해요. 3시간씩 묵상. 저도 지금 안 만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됐는데 어떻게 또 전화번호가 또 다 바뀌고 그러는데 저를 또 알아서 연락이 왔더라고.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 해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또 만났어요. 만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축복해 주셔서 강남에 빌딩을 하나 세웠어요. 빌딩. 10층짜리 빌딩을 세웠어요. 그 안에 이제 2층인가 3층에는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거주하기도 하고 그런 빌딩인데 하도 그쪽은 비싸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참 감사하다. 근데 그분이 장점이 있어. 장점. 그분이 좀 장애예요. 장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인데 말씀밖에 몰라요. 일단은 그 헬라의 그 말씀을 해서 그 헬라에서 풀어서 그 말씀을 푸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위에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헬라어, 영어 이렇게 다 섞어서 막 칠판 쓰고 서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요. 성도들이 없어. 그래도 그분은 절대로 굽지 않아요. 그대로. 왜? 그것이 정답이라고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하시다. 저보고도 당신이 만드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접목에 보면 좋죠. 좋은데 또 제 목회는 또 제가 목회가 또 다르잖아요. 예전에 처음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그런 목회를 같이 하자 그랬었는데 제가 그냥 그때 노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그쪽으로 전문가지만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저는 이 말씀 한 절 주고 설교하세요 그러면 저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또 준비를 막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냥 말씀 한 절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한다니까요. 설교를. 준비 안 해서도 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3시간 동안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다 뭐든지 가능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냐면요. 우리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잘못 지킨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세상 일이 바빠서 또 뭘 해야 되고 또 어딜 가야 되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고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든지 어디 가든지 우선순위가 뭐다?
주일 성수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기도라든지 뭐 심야 기도회라든지 이런 예배 자리,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선 수요를 예배해 둬야겠다. 그런 수요 기도회, 뭐 심야 새벽 기도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감사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 감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깨달으면은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감사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저도 수없이, 제가 때로는 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순간에 보면요, 사탄 마귀가 자꾸 끌어가는 거죠. 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자꾸 쑤시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하면요, 놀라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러가요?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 고백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0% 90%가 아니에요. 온전히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 신앙, 그 믿음,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 선택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책임도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도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윤심장 선교사님으로부터는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간증. 그러니까 그분이 윤심장 선교사님이세요. 이름이 윤심장 선교사님인데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적 장애. 그 지적 장애, 아까는 그 송중원 목사님은 소아마비 그런 쪽에 그 장애가 있으셔요. 근데 이분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간증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간증을 잘 하시고 신앙을 살아가시고 또 선교를 하시는 분이, 선교를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육체적 장애는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육체적 장애는 있다. 보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는 없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나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안에는 장애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이요, 깊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저나 여러분이 보이는 육체에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프고 어떻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질 때 걷고 뛰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 여러분은 영적인 장애는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반대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뭘 두었어요? 말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우리에게 똑같이 떡의 시험, 즉 먹고 사는 문제라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시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갈라질 때 기쁨을 맛보고도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불평불만한 게 뭐예요? 먹는 거에서 먹는 거. 그게 뭐였어? 먼저 물 달라는 거, 물 달라. 나 목마릅니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홍해 한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셔서 살리셨는데 그 목마르다고 물 안 주고 굶어 죽이겠어요? 굶기겠어요? 근데 목마르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그게 누구다?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윤심장 선교사님 한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돈으로 일어난 부흥은 돈이 빠지면 죽는다. 돈으로 일어난 부흥은 돈이 빠지면 죽는데, 또 사람으로 일어난 부흥은 사람이 빠지면 죽는다. 그러나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은 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가 돈으로서 막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어떤 뭐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돈이 다 사라졌어. 돈이 없어 보세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왔어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싹 빠져나가 보세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부흥된 곳, 말씀으로 부흥된 나라, 말씀으로 부흥된 장소, 교회는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또 제자와 말씀은 남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지고 돈은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뭐만 남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주 옆에 이 땅 그 고구마밭 있잖아요. 고구마밭이 다 고구마 다 캤어요. 고구마 캤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이 막 그 고구마를 캐면 힘들어서 이제 나이도 드셔서 86세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그 어르신 그렇게 되고 그런데 힘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구마 좀 캐드릴까요? 그랬더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 보면 우리 인사도 안 하고 안 받고 그러잖아요. 고개 돌리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드린다고 했더니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구마가 이게 또 밭이 뭐한3-4 그램 되는데 우리가 한 2-5g 파줬거든요. 저쪽을 먼저 캐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캐셨고 그래서 잘 안 캐지더라고요. 사실 딱딱하고 땅도 그렇고 사모님과 같이 막 캐줬어요. 제가 왜 캐줬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요, 저도 안 깨주고 싶죠. 저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쌀쌀맞게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저라고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요, 제가 고구마 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고구마 호미를 캐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있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 마귀 유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